미국의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한마디가 미국 전 사회에 전 국민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왜 그렇게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말은 나는 당신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갑자기 적어지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질문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대답하기 어려울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확인되고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듭나야 할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똑같은 의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거듭남의 신앙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이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듭남의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헬라어로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겐네데, 출생하다, 태어나다, 아노덴,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 이런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from above,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 것.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죠. 그건 육신의 출생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은 수백 년 동안 살았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져서 영적인 죽음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존재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born again,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이 있더라. 어떻게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지?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란 뜻은 분리주의자란 뜻입니다. 몇 번 설명하지만 separate,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그것은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인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AD 70년경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종교적 비판이 강해졌습니다. 유대교를 지탱하던 여러 파들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바리새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인들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유대교를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 방법을 경건생활로 추구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내야 된다. 엄격한 경건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합니다. 십계명 외에 그것을 613가지는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금식은 2번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왔다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11장 42절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 버리는구나. 이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지켜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6천 명 정도였다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목회자보다 더 숫자가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한자라고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늘 비판하죠. 야, 바리새인같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본받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주일 성수, 11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 아닌가. 성도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야 된다. 이유는 성도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기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듭난 바리새인,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그 당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최고 권력 기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에게 사법권, 판사의 역할과 입법권, 행정의 장관의 역할까지 다 주었다는 거죠. 실질적인 권력자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네가 선생이다. 그 당시 선생이라는 뜻은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스승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선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품까지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태생부터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금수저라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니고데모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금처럼 비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33kg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처럼 부유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부자로서 존경받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인생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인정받고 지혜가 풍요로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시고 부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음의 본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자, 내가 좀 좋은 일을 더 해보자, 내가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아보자, 이런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진실로 거듭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물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표적을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질문에, 내 의문에 모든 것을 답해 줄 것이다. 그가 참 선지자인지 확인해 보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늘 말씀을 배우고 늘 실천하며 살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저녁에 찾아왔을까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은밀한 시간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평등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세리들도 창녀들도 다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에 의문점이 생겼을 겁니다. 왜 나에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데도 참된 만족함이 없을까? 어쨌든 그는 자기의 수준이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는 시간 외에 특별한 시간을 만든 것이 밤 시간입니다. 아니, 내가 그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동급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에 찾아간 겁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도 진학대학 교수의 뺨칠 정도입니다. 선행과 봉사도 앞장서서 많이 했습니다. 바르게 잘 살아왔습니다. 성품도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의 급행열차를 타고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바로 들어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이죠. 우리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이 거듭남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즐겨 불렀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훌륭한 찬양을 요즘 참 안 부르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행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라. 마일리지를 좀 더 많이 쌓아라. 점수를 더 높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4절에 답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 내가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는 이런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 10번, 100번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지라도 이것은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정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불교의 윤회설을 믿는 겁니다. 세능을 잘해서 다음 생에 좀 더 높은 계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뭔가 인정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이 있다면 조금 보완하고 조금 수정해서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거듭나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냐. 어쩌면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지금 가능성은 제로다. 너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공부할까요? 대학에 4년을 공부하고요. 신대원 입시를 치른 뒤에 3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석사를 하기 위해 2년을 공부하고 목회학 박사를 하기 위해 3년을 공부합니다. 의대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가지고 다시 학부부터 시작하라고 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육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육신의 대화밖에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늘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한 주간 내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었다.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영적인 대화들이 우리 성도의 공동체들 모임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5절에 거듭남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죠.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먼저 물에 대해서 이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그들은 물을 정결 의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깨끗이 씻는 용으로 또 죄의 씻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의 핵심은 단순히 물을 이렇게 막 뿌리는 의식기나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물 세례는 죄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너는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었는데 그런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백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 안에서 거듭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남을 어떻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부는 변화의 바람에 따라 살아갑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본문에 바람과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이 두 단어는 푸네우마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푸뉴마, 생령, 성령입니다. 왜 바람과 성령을 이렇게 같은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 그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네? 어떻게 압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초등학교 수업 때 많이 묻는데. 깃발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거죠.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기 중에는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워지면 느낍니까? 그럼 공기 중에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가 있다는 뜻이죠. 초등학교 실험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바람이 어디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실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혼돈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볼에 닿고 피부에 와서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변했구나. 예수님을 알더니 저 사람은 바뀌었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모든 이들이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소유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찬양함이 그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미쳤지? 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남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당장 거듭났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릴 때 니고데모는 이제 공의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잡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만큼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장사 지내겠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둘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무덤을 만들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 죄와 양심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즐기던 것들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려요. 예수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살았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누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헌금한 그 귀한 물질로 이웃을 섬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교회에 저희 동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 한 150여 명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주관하는 것은 은평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은평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코로나 이후에 다시 3년 만에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2달에 한 번씩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신앙만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만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이웃들로 시작하여서 먼 나라 사람들을, 우리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꼭 우리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렇게만 우리가 기대합니까? 전쟁이 끝나길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겪었기 때문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슬퍼함을 압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프리카가 헝거 시즌이라고 합니다. 제일 배고픈 시간.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기에 세상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실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일으키는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을 거부하지 마세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순종하고 순응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남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보면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물고 살았던 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살게 됨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게 됩니다. 원래 저 십자가에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높이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리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났다고 해서 당장 완벽하게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행동들이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내가 이루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광야의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면서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의 핵심은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나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응하겠다, 복종하겠다, 따라가겠다,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을 찬양해 주셨어요. 갈보리산 위에. 여러분,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3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시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듭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결심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가능케 하십니다. 나를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고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거듭난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어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너는 옛 것이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순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육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